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샬롬으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저번에도 제가 언젠가 얘기했는데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두 친구가 길을 걷다가 길 모퉁이에 앉아서 구걸하는 한 맹인 거지를 만났습니다. 그러자 한 친구는 재빨리 주머니에서 은화 한 입을 꺼내서 거지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다 다른 친구가 그 친구를 나무랍니다. 거지는 그 동전을 은화를 받고 마냥 고마워하며 빙긋 웃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두 친구는 다시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모퉁이를 채 벗어나지 못해서 얼마 안 뒤어서 두 사람 앞에 죽음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거지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고 왔던 그 친구를 잡아가려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는 왜 나만 잡아가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죽음의 사자는 방금 전의 일을 보여주면서 둘 다 원래 죽을 거였는데 선행이 다른 친구는 살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는 내가 미처 몰라서 그랬으니까 지금 돌아가서 그 거지에게 내가 주고 오겠노라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죽음의 사자는 선행도 기회가 있을 때 해야 하는데 당신은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를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이 비유 속에서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 그 비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경건한 척 살고 있지만 실상은 돈을 사랑하고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에게 들려주는 비유입니다. 그들은 앞서 예수님께서 옳지 못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 재물의 바른 사용, 재물을 통해서 이웃을 섬기기를 이렇게 교훈하자 이를 못마땅히 여기고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14절에서 18절의 교훈을 통해서 이런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사고, 물질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물질의 풍요는 복이고 가난은 저주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잘 사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조금만 도와줘도 된다는 그런 형식적인 그 위선도에 만족하는 그렇진 잘못된 물질관을 지적하면서 물질의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물질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서는 특이하게도 한 부자라고 그러고 거지 나사로라고 그럽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부자는 이 당시에 이런 부자들을 대표하는 대표 주자로서 어쩌면 이름도 나오지 않는, 그러나 이 가난한 거지는 나사로라는 이름 한 사람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어쩌면 당시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사회의 실상을 내포하고 있는 이런 그 당시의 기득권층을 형성하면서 잘못 교훈하고 그들 스스로도 돈을 사랑하면서도 위선적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잘못된 길로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 그들을 실상을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그러한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바른 물질관 그리고 내세관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단지 이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교훈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기를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한 부자는 1절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습니다. 상당한 이치를 지닌 부자입니다. 지위도 있고 돈도 많은 사람이에요.
그때 그리고 24절 31절에 이런 아브라함과의 대화를 통해 볼 때 그는 율법도 상당히 율법에도 지식이 있을 뿐 아니라 거지 나사로의 형편을 전혀 모르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부자는 당시에 사람들이 속옷은커녕 밤에 이불 대용으로 사용하는 무쇠 그 두꺼운 겉옷조차도 걸치기 힘들었는데 반해서 귀한 자색 겉옷에 고운 배속옷까지 입었고 하루에 한 끼도 연명하기도 어려운 사람들도 많았는데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어요. 물론 여기 본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도 이러한 그의 풍요는 정당치 못한 방법이 동원되어서 이루어진 부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는 그렇지만 그렇게 자신의 이런 풍요가 그 당시의 사람들의 사고와 같이 옛날 사고예요. 부는 복이고 가난은 저주라고 생각해서 자신이 누리는 이 부가 당연한 것이고 이렇게 또 부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기면서 그냥 내 것, 내 마음대로 쓰는 것 그냥 뭘 죄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부가 넘쳤냐면 그 사후에도 5 형제들까지도 그렇게 살아갈 만큼 그렇게 부가 차고 넘쳤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사로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매정하지는 않았을지도 몰랐지만 이웃들에게 아주 인색한 사람이라고 보입니다. 그의 집에는 좋은 옷, 좋은 음식이 넘쳤지만 큰 대문 앞에 거지 나사로는 그의 상에 떨어진 것을 배불리기에도 여의치 않아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비천히 여기는 개들조차도 나사로 헌대를 핫을 만큼 나사로는 연약하고 병든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큰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봤던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에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이 강도를 만나고 길에 버려져 죽어가는 모습과도 비슷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기에 본문의 상황을 유추해 볼 때 이 나사로는 사람은 아마 의롭게 살려고 했던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험한 세상에 살다가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그 힘 있는 자들에게 정당치 못한 방법으로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이 부자와 어느 정도의 연관이 있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전에 하인이었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절대로 이방인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보면 그래서 이 사람은 동족 유대인이니까 하나님 율법을 알기 때문에 혹시나 율법을 아는데 이 사람의 그런 국률, 그 율법을 알기 때문에 그 국률에 기대서 지금 이렇게 대문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부자는 그가 이 병든 나사로를 집에서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자기 상에 떨어지는 것을 먹겠다는 것, 그 정도의 선행을 베푸는 것을 체면질의 그런 이선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만족하고 말았어요. 그는 율법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뭐라고 써요? 레위기에 보면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했어요. 그는 그의 넘쳐나는 음식으로 충분히 그를 나사로를 먹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사로가 문둥병이라는 불치유병이 아니에요. 그랬으면 이미 부정환자이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면 그의 많은 돈으로 충분히 나사로를 치료해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나사로를 내게 무관심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어요. 어쩌면 나사로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저는 그렇게 사는 것 마땅해라고 여겼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원수도 사랑하라 했어요. 여기도 원수로 사랑하라는 건 아무리 우리가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단 사람은 살리고 보라는 얘기예요.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 유대인이잖아요. 남이 아니라니까요. 자기 동족이라니까요. 그런데도 마땅히 어떠한 이유로든 간에 돌봐야 되는 그 나사로를 그는 돌보지 않은 거예요. 이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게 선행을 했기 때문에 천국 가고 그렇지 않아 지옥 가는 거야?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재물을 대하는 태도가 내 것인 양, 나만을 위해서 그렇게 쓰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 그것을 잘못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는 마치 그 아버지의 것을 받아가지고 허랑망탕한 탕자와 같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 거야, 내가 보는 거, 내 거니까, 내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런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율법에 나그네, 고아, 과부, 가난한 이들을 돌보러 간 그 율법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결국에는 죽어서 음부에 가게 된 거예요. 그의 그 자세가 음부로 인도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우리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 것임을,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대로 행해야 돼요. 부자가 이렇게까지 된 것은 율법을 모르기는 않았는데 그는 왜 그랬을까? 그는 아마도 잘못된 교훈을 알고 있었고 그가 말씀을 또 그렇게 오해하고 있었던 것일 수 있어요. 이게 그 뒤에 25절부터 이렇게 24절부터 쭉 31절까지 아브라함과 대화를 이렇게 보면은 그 말씀을 이해하는 태도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 있어요. 그는 단지 그냥 나사로를 쫓아내지 않는 것, 그냥 상에서 부스러기 먹게 하는 것만도 어딘데 그걸로 그 선행을 베푼다고 여기고 살았어요. 그는 그 호화스러운 옷, 그 고운 옷들, 호화스러운 장치가 하나님께 주신 복이니까 뭐 내가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도 당시의 유다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중에 그 지도층에 있던 바리새인들도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랬을 가능성이 높아. 예수님이 얘기하는 걸 보면은. 그래서 그는 자신이 누리는 이 부에 만족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매일매일, 여기 매일이라고 하잖아요. 매일 화롭게 그냥 아마 자기 거 하루만 아꼈어도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는 자기만 그리고 자기 가족들만 이렇게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데 그렇게 썼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랬잖아요. 옳지 못한 청지기 비유에서 물질을 이웃을 위해 사용해라. 그것이 지혜롭고 옳은 일이다. 많은 맡은 것은 많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준 모든 것들이 청직이지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맡은 것을 많이 맡은 만큼 많이 베풀고 많은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는 자기만을 위해서 썼어요. 나사로를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그랬으면서도 그는 죽어서
이렇게 음부에서 아브라함의 편에 있는 나사로에게 자기가 이렇게 뜨거운 데서 이렇게 혀가 바싹바싹 다 들어가니까 나사로의 손에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자기 혀를 좀 이렇게 서늘하게 해주라고. 아주 교만하고 뻔뻔해요. 생전에 나사로를 그렇게 돌보지도 않았으면서 죽어서도 나사로가 자기 하인이나 되는 것처럼 이렇게 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멈추지 않아요. 그리고 또 자기들 여기서 이제 자기 아버지 집이라고 하잖아요. 자기 아버지 집에 보내가지고 나사로를 5 형제들이 회개할 기회를 좀 줘봐라. 그렇게 나사로가 세상에서 고생을 했는데 세상에로 나사로를 가라고. 참말로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이고 오만한 태도요. 이 사람이 얼마나 잘못된 교훈에 찌들어 있는 사람인가를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아브라함이 말하잖아요.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된다. 그리고 나사로가 살아 돌아간다 하더라도 모세와 선지자 말을 듣지 않으면 역시 안 들을 것이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직접 본 사람들도 안 믿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생전에 수많은 기적을 보았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죽은 나사로가 살려나는 기적도 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말은 사실이에요.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그 어떠한 것을 보여줘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지금 요 아브라함과 대화하고 있는 부자가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이 모습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자기들이 선생이고 지도자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이끌고 있지만 뒤에서는 돈을 사랑하고 위선적으로 살았어요. 그들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과 같이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했어요. 지금 부자의 모습은 이러한 바리새인의 모습과도 같아요.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러한 바리새인의 교훈을 받은 부자의 모습이 부자의 모습이에요. 이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들어 하나님께 돌아갈 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자와 나사로는 생전의 모든 것이 대비되어 있어요. 부자는 부유했고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데모 있는 집에 매일 사치스러운 잔치를 하며 평안히 살다 죽어 장례까지 치렀어요. 나사로는 가난하고 헐벗고 집도 없고 배고프고 고통 속에 죽어서 천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앞에 갔어요. 장사를 치렀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주석에는 아마도 길거리에 아마 시체가 나뒹굴었을 것이다. 아니면 노아나 이런 그 엘리야처럼 그 몸 그태로 들려갔을 수도 있다. 2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가난한 나사로는 장례를 치렀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죽어서도 또 대비가 돼요. 부자는 음부에서 물도 없고 불꽃 속에 고통 속에 영원히 살게 되지만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물이 풍족하고 평안과 이루를 누리며 영원히 있어요. 자, 아브라함 말처럼 부자는 세상에서 모든 것을 풍족하게 누렸고 좋은 옷, 좋은 음식, 좋은 집에서 매일 호사를 누렸어요. 그러나 그는 거지 나사로가 힘겹게 살아갈 때 그를 외면하면서 즐겼어요. 그리고 그 즐거움이 영원할 거라고 여겼을 거예요. 그래서 그의 큰 대문에 버려진 채 죽어가는 나사로가 안중에도 없었어요. 들깨들에게 시달리는 가련한 그의 모습을 아마 애써 외면했을 거예요. 그의 넘치는 풍요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고 그 복은 마르지 않는 생과 같이 그와 함께 영원할 거라고 여겼는지도 모르겠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어리석은 부자가 또 이르되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어리석은 이 부자는 그렇게 자신만을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때를 준비하지 못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것을 허랑방탕하게 허비했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밤에 불러가신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이 부자도 그리고 나사로도 부르셔서 부자는 음부에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생존에 나사로를 가로막았던 그의 큰 대문은 음부의 부자와 나사로가 있는 천국을 가로막는 큰 구렁텅이가 되어 그의 길을 가로막았어요. 또 생전에 그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부자가 긍휼을 베풀 기회를 주었던 나사로를 외면하였던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중인 자신을 위하여 나사로의 손으로 자신의 혀에 물 한 방울 긍휼을 구하고 있는 그러한 비참한 신세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세상에 남겨진 형제들의 회개를 위하여 나사로를 다시 세상에 보내주기를 구하지만 이는 불가능한 일이며 그의 모세와 친구들에게 그들은 들으면 됩니다. 생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부자는 그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부자는 세상에서 자신의 풍부한 재물이 자신의 것이고 영원할 줄 알았지만 모세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는 그러한 것처럼 자기 날 계수하는 지혜를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하나님께 돌아갈 날을 준비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음부에서 영원토록 고통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늦기 전에 그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세계의 갑부들이 얼마 전에 본 이야기예요. 핵전쟁이 일어날 때도 몇 년은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초호화판 지하 대피시설을 수십억을 들여 만들고 사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갑부 중에도 그러한 도피시설을 구입하려고 문의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핵전쟁이 일어나고 그렇게 사는 것도 사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설사 또 그들의 기대처럼 그렇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조차 의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데 그렇게 많은 돈을 쓰는 것이 자기 거니까 괜찮은 것인지 그리고 옳은 일인지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래봐야 사람은 언제나 반드시 죽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유한한 시간 속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물질을 하나님의 복으로 여기며 최소한의 선행에 만족하는 잘못된 물질관을 가진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고정하여 주려는 예수님의 의도가 들어있는 비유입니다. 물질이 많이 소유한 부자가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면 죄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물질은 이웃을 섬기는데 잘 써야 합니다.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서는 더더욱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물질을 대할 때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물질에 대한 바른 태도를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말씀에 따라서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돌아갈 날을 준비하는 자세로 물질을 사용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린 누구나 하나님께 돌아갈 날이 있습니다.
앞서고 뒤서고는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늦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갈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복된 봉상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